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이렇게 또 해직된 교수들을 이렇게 다시금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또 기독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다시금 되새겨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한국 지금 고민하고 함께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직은 2016년 2월이었는데 지금 2023년이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한 7, 8년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잊을만 했는데 또 이렇게 기독교 회복센터 우리 김디모 국장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6년 2월에요. 이따가 한 세 번째 타임에 강의를 하실 박유미 교수님이 총신대 그 여동문에 송년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합동에도 여성 안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준 가운데 앉아 있었고요. 근데 그를 들었던 총장이 박유미 박사의 강의를 박탈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기도도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저는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해준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제 강의가 그때 제가 총신대에서 현대 사회와 여성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회와 여성 문제 뭐 이런 과목들 하여튼 총신에서 여성과 관련되는 과목들은 제가 거의 다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 강의를 다 박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표적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박유미 박사님처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아마 이 학교에서 얘가 불순분자야. 여성에 대해서 너무 소리를 내.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감지하고 표적을 저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합동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핍박받고 신앙을 정말 외롭게 힘들게 지켜온 사람인데 이 합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박사까지 해서 그것도 신학 과목도 아니고 교양 과목인 현대사회와 여성을 그나마 그냥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제가 총신대 박사잖아요. 총신대에서 저를 배출했잖아요. 교회 여성 리더십으로. 그런데 이렇게 그것도 제가 이제 학교에다가 다 강의 계획서를 우리가 강의를 하기 전에 다 강의 계획서를 먼저 전산에다 올리잖아요. 학생도 이미 다 열람한 상태였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를 이 강의가 폐지됐다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나 이런 합동 총신의 이런 여성 차별적인 이런 행위와 작태를 난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다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니까 그리고 이제 강의도 한 교수니까 앞으로 다른 데서도 강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강의 이제 그만해도 좋아. 나 학교 한번 쌓아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불쑥 나더라고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겠어요. 제가 합동교단에서 막 이제 전도사도 막 하면서 엄청 그 나보다도 어린 남자 사역자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복음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가 여자는 무조건 무시하고 보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 안에서 사역자로 버티고 또 박사까지 공부해서 강의도 한 이런 정도까지 오기까지는 참 나름대로 참 어마어마한 고비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저를 이렇게 대하니까 제가 45년간 이 합동교단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니까 저 도저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장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몇 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은 누구누구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저를 강의를 박탈한 거에 대해서 나 이건 성차별이라고 본다. 부당해고라고 본다.
그러면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었어요. 여 강사 주제에 어디서 학교를 상대로 네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냐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하다못해 저를 평상시 때 우습게 보던 남자 교수들, 시니어 교수들도 저한테 전화했어요. 왜 이렇게 강성이냐고. 그래서 제가 뭐랄게요? 네, 나 강성입니다. 어쩔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성격을 주셨어요. 기질을 주셨어요. 어쩔래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오히려 혹을 떼려다가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합동총신 분위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감히 남자 교수한테 여자 무슨 학생이든지 여자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남자들이 뭐라고 하면 네 다 순종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대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막 어리버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해결할 것이냐. 사실 저는요, 지금 이걸 처리할 때 제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 학교랑 싸워야 되겠다 할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뉴스앤조이에다가 알렸고요. 어떤 여성 단체, 이런 단체에다가 제가 알렸고요. 그 다음에 막 기자들 만났어요. 국민일보, 막 한국일보, 막 기자들을 제가 한 2달간 걸쳐서 저 혼자 가서 막 만나고 기사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이거 부당해고입니다. 해서 하는데 그때 제가 여성노동센터에다가 이거 부당해고를 이제 걸라고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그 담당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종교 문제는 다루고 싶지 않아요. 종교는요, 다 종교가 이겨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기지 않고 저도 좋다. 문제 제기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종교가 법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저렇게 총신합동이 여성들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는 거다. 아무도 소리를 안 낸다. 그러니 난 저도 좋으니까 한 번만 소리를 내게 해달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접수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해서 제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하고 이겼어요. 1심에서 이겼는데 학교가 부당하다 해서 재심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이겼어요. 중앙위원회로 넘어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학교를 상대로 이겼어요. 부당해고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신대에서도 여자 강사라든지 누구든지 함부로 절차 하자 없이 무조건 이렇게 글로써 통보하지 않고 쫓아내면 무조건 부당해고라는 전례를 그래도 제가 남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학자였는데 학교라는 곳이 제가 없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랑 싸웠으니까 학교가 더 이상 저를 그전에도 저를 보호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총신 때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랑 다퉜으니 학교도 이제 저한테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학자로서 설 자리가 없어요. 강의 자리도 없거니와 또 학자니까 계속 연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루트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낙심했어요. 학교랑 싸워서 이겼긴 이겼고 성차별이라는 그런 것을 세상에 알리기는 했지만 저의 그 학제적 그런 어떤 진로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학자로서 연구도 하게 해주시고 또 강의도 하게 해주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주제가 기독교 여성과 이렇게 되나요? 기독교 여성과 성경적 페미니즘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 페미니즘이라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성경적 페미니즘은 뭐예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적 페미니즘은요, 보수 안에서, 보수 기독교 안에서 페미니즘을 말하는 것이 성경적 페미니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보수 쪽은 대단히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물론 진보도 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보수는 이 성경, 막 성경적 이런 걸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무호 이런 것을 믿고
이 본문 안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해석해 내겠다라는 게 성경적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보수와 페미니즘의 만남, 이것이 성경적 페미니즘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 성경적 페미니즘은 제가 이제 책도 냈거든요. 이렇게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 제 박사학위 논문이 여성 리더십이었고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적 페미니즘은 보수 안에서 신앙과 신학과 삶을 살아온 나에게 있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숙명과 같은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5년간 이 합동과 총신 안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엄청 부당한 것들을 당하고 나서 제가 또 학자로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여성이라는 게 과연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신학 안에 남성은 다 남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이 빠져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성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내 스스로 물어야 되고 내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고 성경적 페미니즘을 외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뭐 교회는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없다고 봐요. 일단 이렇게 여성을 차별하는데 무슨 공동체입니까? 말 그대로 공동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궁극적인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모습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교회는 공동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전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적인 집단. 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라는 건요, 제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말을 쓰려면 우리 인간의 몸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우리 합동교단에는 남성 머리론, 남성이 머리야, 여자는 머리에 복종해야 돼. 그래서 헤드십을 되게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몸을 보시면 알지만 만약에 발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이 머리부터 모든 몸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신경이. 발끝에 있는 가시에다 갔죠.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아무도 쓸데없다 할 수 없고요. 어떤 것도 머리에 있다고 해서 우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모습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의 몸과 같아요.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인,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이게 합동교단의 모습입니다. 제가 써놨죠. 남성 왕국 집단. 다 남자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해마다 총회 가면은 여성 한 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피켓 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갔다 왔거든요. 쳐다도 안 봐요. 남자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막 이러면서 남자들의 스테이지예요, 다. 여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피켓을 두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남성 목회자들이 그 총회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기는 표절한 목사도 들어가고 성추행한 목사도 들어가고 못된 짓 한 목사도 들어가고 파리 모기도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 여자인데 나만 못 들어가는구나. 제가 그 소회를 밝힌 적이 있어요. 여성, 그러니까 뭐죠? 금지 구역이야. 이런 곳이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남자들만 모여서 지금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예요? 외치는 모토가 뭐예요? 종교개혁이? 만인제사장이잖아요. 만인제사장. 그게 왜 생겼어요? 중세가 바로 지금 이렇게 합동교단처럼 남성만 오로지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다 생각하고 여성 안수를 안 주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만 신의 대리자라고 보고 남성만 성경을 해석하고 남성만 설교를 하고 남성만 목회를 하는 이런 것들에서 중세 때 어떻게 했어요? 교황과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잖아요. 라틴어 어려운 성경.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뭐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외치던 게 바로 종교개혁이거든요. 이런 정신 아래서 있었다는 이 개신교가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고 개신교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합동총신이 이렇게 차별을 하고 인간을 나누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종교개혁은 직분평등 사상이죠. 뭐 아니니 제사장이니까 직분평등 사상. 그리고 하나님,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외쳤기 때문에 인간성 회복의 사상이에요.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에 있었던 이런 지금 개신교가 지금 보세요.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남성의 교회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성 목회자가 설교하신 거를 가끔씩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합동교단에는 지금도 낮 11시 예배 때 설교하면은 여자가 설교하면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선포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외치고 있지?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 말은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부활 복음을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세요. 저도 여성 리더십을 전공했는데 여성 리더십이라는 말은 있어도 남성 리더십 말 없잖아요. 그죠? 남성 안수라는 말 없잖아요. 이게 다 누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언어예요? 남성의 언어잖아요. 남성은 리더십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성 안수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시대에서 지금 여성 리더십을 외치고 여성 안수를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게 남성 중심의 직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부장적인 이 교회 법과 제도가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저도 막 연구도 하고 그러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너무 남녀가 위계가 되다 보니까요. 불합리한 이런 목회적 환경이 조성돼요. 특히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알지만 남성들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여성들이 보는 거랑은 뭐가 다르겠어요? 남성들이 성경을 볼 때는 남성 입장에서 보겠죠. 네. 지금 목사님 여기 물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왜 또 그러냐면은, 네? 아래 있어요? 강대상 아래.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컵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위치가 있지만, 이건 컵인데요. 제가 정면으로 볼 때의 모습하고,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보시는 모습하고, 이쪽에서 보시는 모습하고 어떻게 달라요? 다르게 보이죠? 각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쵸? 그러면 이거는 컵이 아닌가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컵이? 이렇게 말하는데, 가운데 계신 분들이, 아니야, 컵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고 그렸단 말이죠. 저쪽에 계신 분이, 아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다 진리가 아닌가요? 이 컵이 아닌가요? 어때요? 다 컵이죠. 이 컵이죠.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관점. 사람마다 다 자기 관점이 있어요.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이 다 밑바탕이 되고 습관과 제도와 모든 문화적 지식 형성, 자기의 문화적 환경, 가정적 환경,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진리가 없겠네? 그게 아니라 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옆으로 본 사람도 이것도 진리고 앞에서 본 사람도 진리고 저쪽에 본 사람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남성의 남성이 정면에서 지금 보았다고 생각하고 남성이 본 것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옆으로 봤는데, 이거 아닌데요? 저는 이런 모습인데, 이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단. 그럼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진리는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범하는 누가 뭐냐면 진리를 편협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쪽의 무리들이 말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 뭐예요, 그럼? 제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게 여성이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기가 그 진리를 찾는 그 주체적인 찾음이 없다면 과연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 주체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주체적인 사람의 나라예요. 구하고 찾는 사람의 나라예요. 여러분, 남자가 주는 것대로 다 받아먹고 다 해석한 거 아멘 아멘 하고 이것만 진리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여성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주신 모든 어떤 독특함과 은사와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부모가 유언장을 남겼어요. 엄마든 아빠든 유언장을 남겼어요. 그러면 그 유언장을 아들한테도 남겼을 거고 딸한테도 다 자녀들한테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언장을 아들만 봐요. 그리고 아들이 퉁쳐. 이 유언장의 결론은 이거야. 내가 이렇게 결론을 냈으니까 이것대로 해. 그리고 만약에 딸이 유언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만약에 오빠가 아니면 남동생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처럼 미련한 거 없어요. 왜? 부모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남성과 여성에게 주셨을 때는 여성도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니까. 남성한테 얘기하는 건 남성이 알아서 하고 여성한테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해석해야죠. 내가 봐야죠. 그래서 그 유언장을 아들과 딸이 모두 읽어서 둘이서 합의를 해요.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서로 상충된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접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합의에 이르렀을 때 그 유언장에 쾅 찍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남성이 읽은 것 같고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성도 읽었다는 것을 성경적인 걸 같이 들어와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어디까지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때 쓰는 게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저보러 지금 아까 성경적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성경적이라는 말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겠다는 뜻에서 성경적이지 지금 기존 합동교단 이런 데서 무조건 자기네들이 해석한 게 다 성경적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말하는 게 성경적이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반쪽이에요, 반짝. 달의 앞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달의 뒷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진리를 알려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열린 자세가 돼야 돼요. 열린 자세.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성에게만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여성들에게도 복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 특히 죄인들과 여성들이 더 따랐어요. 예수님을. 왜?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자발적으로 따랐어요. 남자들이 야 너네들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신 게 너무나 자기네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니까 자발적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스스로 감업하고 자발적인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적 페미니즘을 주장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까지 너무 성경을 안 봤어요, 여성들이. 물론 이게 이제 직분과 관계되죠. 너무 여성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여성들이 스스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페미니즘을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보수에서 있다 보니까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는 페미니즘이 자유주의 사람. 우리 저기 총신학동은 자기네들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자유주의래.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지금 문화적인 문명의 혜택을 다 받고 왔으면서 자기랑 안 맞으면 무조건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페미니즘은요, 18세기에 그 자유 평등 사상이 일어나면서 그때 막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운동, 전쟁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인간에 대한 이
평등 사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도 여성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이전까지는 여성이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18세기부터 여성도 인간이다를 외친 게 페미니즘이고, 여성이 여성되면 여성이 알아서 우리가 얘기할게,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을 뭐라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전 그래요. 여성 인식의 주체적인 이념, 여성에 대한 주체적인 이념 틀. 그러니까 여성 스스로 여성이 여성을 인식하겠다는 주체적인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여성의 주인은 나니까, 여성이니까. 남성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남성에게 딸려가는 종이 아니에요. 남성은 남성대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여성은 여성대로 자기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스클랜턴이라는 이 여자 엘리자베스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적 여성관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냐면 다 남성들이 하는 거예요. 남성들이요, 성경적 여성관이라는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그때 말하는 성경적은 남성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정신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탠튼이라는 이 분이 80세 때에 여성의 성경이 필요하구나 해서 여성의 성경을 집필하셨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이죠. 이런 페미니즘 사상이 있어서 20세기 초에 여러분 참정권, 비로소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게 돼요. 참정권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선거권, 피선거권 말고 선거권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죠? 정치할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다 열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18세기 이전에는, 20세기 이전에는 여성들에게 정치에 관여할 수도 없고, 선거도 못하니까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육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건 아마 제 생각에 19세기나 20세기예요. 우리 남성들이 교육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선거권을 갖게 해주세요 하고 투정해 본 적이 없어요. 여성들은 페미니즘 덕분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고, 선거권을 가져서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페미니즘이 이렇게 이때 있잖아요. 이걸 주장할 때 막 목숨까지 내걸고 남편한테 뭐 쫓겨나고 자식도 잃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우리에게 정치에 관심 갖게 해주세요라고 외치자마자 막 불이익을 막 엄청 당하는 것들이 옛날에 왜 영어 서프러제트? 거기에 나와요. 얼마나 여성들이 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힘들게 고생하고 헌신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덕택을 누리는 것들이 페미니즘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외치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런 여성들에게 자유와 평등, 인권, 남녀 평등 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네? 네, 2시. 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평등성 속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것처럼 창세기 1장 21절처럼 남녀 평등과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뜻인지를 제대로 말씀하신 성경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아시아의 이 신관과 문화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막 그 고대 근동에 이렇게 뭐 아무르 신 뭐 막 있어요. 그런 신들은요, 인간을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그리고 신의 형상은 오직 왕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을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안식을 주셨죠. 안식. 그렇죠? 안식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은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쉬게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거기다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아담이 자기가 알아서 다 이름을 짓게 하고 이게 자유의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물론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죄는 졌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중요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언급하셨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 전체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또 그럴 것이 인간 중에서 남자 여자의 합의 없이 나오는 인간이 예수님 말고는 없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으니까 예수님만이 오히려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의 연합에 의해서 나온 거죠.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근데 제가 이거를 헬라어로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이제 헬라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이방인도 아니야. 그리고 그죠? 자유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렇게 접속사가 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man and wom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는 and로 둥이 접속사로 연결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접속사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도.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남녀는 분리될 수 없어요. 헬라어에서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애석한 게, 그때 뭐 기독교 조선 말 기독교가 초기 한국교회에서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그게 뭐 이해는 가요.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 21세기가 됐는데 이렇게 막 인간에 대한 이해들이 발달하고 사회 과학적인 이런 증거들이 많고 이런데도 여전히 맨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떠들어대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천국만 가는 거라고 공간적인 개념을 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타락의 창세기에서 타락한 그 인간이 타락해서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자들 성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러면서 천국 간다고 말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럼 무슨 세상에 빛과 소금이 개념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못하라 이 세상에서 못하라 고생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고 딱 죽으면 바로 천국 가면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할 때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언제라니까 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러죠. 여기 있다가도 못하고 저기 있다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현재, 지금 현재 너희 가운데 관계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는 지옥을 만들어 놓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면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무슨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되도록이면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정의로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독교 제가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강의를 수업 시간에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보수에서는 그냥 아버지로 하죠. 저는 이제 여성신학회 제가 지금 편집위원장으로 있지만
저는 뭐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에선 저는 아직은 퀘션이에요. 저도 보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이 남성이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왜 아버지라 그랬냐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아버지는 사실 근원이 되신다.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라는 개념이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했는데요. 시편에서 사실 딱 한 번 나와요. 89편에.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건 유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말을 쓰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친근함. 저 높이 계시니까 유대 사상은 하나님이 저 높은 것이 초월하신 하나님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사실 성이 아니에요. 남성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지를 연상할 때 자기 아버지를 겪은 이미지가 투영되는 사람 게 많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좀 싫었어요. 하나님도 꼭 우리 아버지 같은 느낌, 투영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도 참 신앙적으로 고뇌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도 보니까 3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엄마를 막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그 난폭한 아버지여가지고 그 하나님에다가 그 아버지를 붙여버리는 순간 자기 아버지의 그 폭력성을 연상이 돼서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교회에서는요, 이 남성성을 강조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다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좀 많이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성 리더들도 많이 세우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성 리더십 논문을 쓸 때 이제 교부들이 어떻게 여성관이 어떤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지만 클레멘트라는 초대 교부는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남자들이 털이 있어서 성숙하고 완전하대요. 완벽하대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이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웃기죠? 그때 이게 다 통했다니까요. 교부가 얘기하니까. 이런 것 말고도요 많이 있어요. 저기 터투리아누스라는 교부는요, 여자 너희들은 악마의 출입구다, 막 이런 식으로. 너네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뭘 너네 때문에 죽어요. 아담도 자기도 따먹었으니까, 받아 먹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각각 아담하고 하와 뱀한테 다 각각 형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제가 타락에서 제일 저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순간 제일 먼저 보인 게 뭔지 아세요? 책임 전가예요. 보세요. 책임 다 전가죠. 하와도 전가잖아요. 뱀이 그래서 그랬다. 아담이 전가죠. 하와가 같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얘기하죠.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죄악이에요. 우리 타락의 결과는요,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그거를 누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죄송한데 남성들이 잘하고 있다. 헛빅하면 다 여자 탓이래. 죄송한데요, 저 아버지가 가부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 우리 엄마한테 이런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꺾이려면 많이 출산했냐고. 죄송해요,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 왜 이렇게 많이 낳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혼자 낳냐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자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한다. 그게 왜 잘못 들어와요? 남자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 여자를 책임을 져야지. 왜 다 여자 탓을 했어요? 우리 칠거지약 같은 거 보세요. 아들 못 낳는 거 쫓아냈잖아. 나 같으면 저도 이제 딸만 둘인데 조선시대였으면 저도 칠거지약에 걸려서 쫓겨날 판이에요. 쫓겨났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남성들이 여성 탓을 많이 해요. 이것도 문제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 페미니즘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성경적 페미니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주체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성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여성 스스로, 그리고 여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성의 역할을 여성 스스로 찾겠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딸만 둘이지만 이 딸이 둘이라도 다 각기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제가 엄마로서 볼 때 이 딸들이 다 각기 고유한 특성들을 드러내고 개성을 드러내면서 살길 바라지, 큰 애가 작은 애를 막 그냥 통제해가지고 작은 애가 큰 애 따라하고 이러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마찬가지죠. 다 자녀분들이 있으면요. 아들은 아들대로 잘 살고 딸은 딸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들 하라는 대로 여자들이 따라오기를 바라잖아. 그거는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월권이에요. 여자가 알아서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지 왜 남자가 개입하냐고요. 여성의 하나님인데, 여자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왜 남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여자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뭐 해야 돼, 남자한테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뭐 여자는 얌전해야 돼, 조신해야 돼, 말을 뭐 하지 말아야 돼, 뭐 참아야 돼, 헌신해야 돼. 그거는 다 성경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요, 구약이든지 신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유대 사회는요, 다 가부장 사회였어요. 심각하게 말하면, 예수님 때도요, 여자들이 재산권도 없었고, 이혼권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이혼을 5번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그렇게 이혼을 5번이나 했을까요? 이혼권이 없어서 그래요. 남편이 계속 데리고 살다가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경제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를 또 만나서 살아야 돼요. 이게 먹고 살려면, 생계를 유지하려면.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칼빈이요, 뭐라고 해석한 줄 아세요? 사마리아 여자를? 여자가 맨날 음탕하니까, 음탕해서 저렇게 남자 꼬시고 이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칼빈도 남자다 보니까 그 자기 입장에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자를 음탕하게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음탕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먹고 살라고, 자기가 살라고 결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여성들이 그런 가부장 유대사에서도 얼마나 여성들이 예수님을 정말 주체적으로 따랐는지 그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적 페미니즘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복음주의에 있었던,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존 스터트라는 목사가 성경적 페미니즘은 종교개혁에 그 기초를 둔다. 이러면서 페미니즘은 창조와 구속, 사랑과 인류의 이런 거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을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주의 안에 들어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쓴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요즘에 그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나 구루뎀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주의 페미니즘을 주장해요. 근데 복음주의 페미니즘은요, 페미니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종속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주의 페미니즘과는 거리를 둬요. 이거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복음주의 안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성경과 페미니즘의 만남을 말하는 게 바로 제가 말하는 성경적 페미니즘이에요.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해석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페미니즘이죠. 여러분, 사실은 종교개혁이요, 라틴어 성경을 너무 어려우니까 자국어로 다 번역을 하면서 있잖아요. 쉽게 모든 성도들한테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다 성경을 다 줬어요. 성도들한테 다. 그 성경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준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가 됐는데도 그 종교개혁을 맨날 오직 성경을 외쳤지만 남성 성경이에요, 이게. 여성의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성의 성경이 있어야 비로소 21세기에 오직 성경이 완성이 돼요. 그쵸? 오직이라는 게 뭐예요? 솔라. 전체라, 전체. 전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남성의 성경 읽기만 있었으니까 여성의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10분 안에 끝내려면은, 저기 하니까 이제는 뭘 하냐면은, 제가 이제 샘플, 슬로브아 딸들 샘플을 좀 이제 하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읽는지 한번 샘플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슬로바 딸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려고 그러냐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속법은 남자 20세 이상만 줄 때였어요. 모세 시대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상속받는 자격이 20세 남자밖에 안 줬어요. 여자는 해당 사항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 슬로보앗의 5명의 딸이 모세 앞에 나아가서 일종의 말하면 오늘날 총회, 국회에 나아가서 그것도 남성들의 스테이지에 국회 총회에 나가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라고 문제 제기했던 그런 본문이에요. 귀한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읽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슬로바 딸들 성경 본문 설교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교회 목사님이? 들어보셨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진보적이고 아주 열려있는 목사님들이 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수교회는요, 이 슬로바 설교한 적이 없어요. 네. 여성들의 무슨 권익을 주장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본문들은 이 합동 보수에서는 별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뭐 마리아, 마르다 이런 거 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세요. 잠언서 31장에 뭐 현숙한 여인에서 맨날 뭐 현숙한 여인 되세요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현숙한 여인도 용사 같은 여성이에요. 용사 같은 여성. 주체적인 여성이에요. 다들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슬로바 딸들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들만 상속을 할 수 있는 때에 여자들이 지금 상속해달라고 나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딸만 5인데 죽었어. 슬로보앗이. 그러니까 이 딸들이 나갔는데 제가 이걸 딱 이제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27장에 있어요, 민수기.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혹시 보시면 그 민수기 26장은요, 계파가 이제 계수가 있어요. 계수. 루벤 지파는 누구누구해서 도합 몇 명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읽기 힘든 그 26장에 있어요.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계수하니까. 근데 깜짝 놀란 게 남자들의 이름만 계수되는 그 민수기 26장에 여자들 이름이 3개 나와요. 여러분 놀랐지 않아요? 남자들만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계수니까, 이게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는 거니까 상속법을 이게 혜택을 받는 게 남자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 슬로바 딸들 5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셀의 딸 세라가 나오고요. 아므람의 처 요게벳이 나와요. 요게벳이 누구냐면은 모세 엄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본문이 특이한 점이에요. 남자의 이름만 열거되는 중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 그리고 이 해망문이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인데, 저 합동총회 제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남자들은 다 들어가는데 저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모세나 엘리야살, 젤레사장 이런 사람 있는 거기를 다 가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라고 해망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이게 남자들의 영역을 여자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자들이 문제제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꿔요. 미스파트, 율례를 바꿔. 새로운 율례를 만들어. 여자들에게도 이제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딸들에게 이제 상속해라 하고 율례를 땅땅 내려줘요.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법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바꿔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건데, 사실은 모세가 공평하게 나누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파 땅 그 장소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으니까 할 말이 없죠. 너는 어디 쪽으로 이렇게. 근데 왜 계수를 했냐면 인구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크기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계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봤을 때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하죠. 장소는 제비 뽑고 크기는 인원수대로 하니까, 인구수대로. 그런데 슬로바 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죠. 왜? 자기네들은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라고? 여러분, 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도 있지만
지파의 존속도 있고, 지파잖아요. 므낫세 지파. 슬로바 딸들이 아버지가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럼 12지파 중에 므낫세가 지파가 엄청 컸어요. 크기가. 그리고 인구조사를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2만 몇천 명이 들었어요. 다른 지파는 막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파가 인구수가 많았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번성했다는 의미잖아요. 그 므낫세 지파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들이 없어. 그럼 지파가 존속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 땅 상속은 지파의 존속의 의미도 있고, 세 번째는 땅에서 거기서 일고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런 세 가지, 몇 가지 일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의미를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는 게, 여자들이 그것도 5명인데요. 그 안에서 아우 난 안 갈래, 난 그냥 가만히 있을래 했던 사람 있을까요? 혹시? 있겠죠. 왜? 5명이 또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짐작으로는 첫째 언니가 좀 앞장섰던 것 같아. 첫째가 가자 그러면 갔겠죠. 그래도 밑에 동생들이. 그래서 5명이 함께 나아갔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적은 여자가 되면 안 돼요. 여자들의 적은 여자가 되면 안 되고, 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돼요. 힘을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본문을 읽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이 딸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나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로 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세는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막 버덕버덕 나는 사람이고, 막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서 막 수건을 가린 사람이잖아요. 신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날 목사님 아무리 훌륭하고 길고 난다 해도 모세랑 비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앞에, 그것도 딸들이, 그것도 해망문 남자만 있는 영역에 가서 우리한테도 땅 주세요 하는 그 용기가,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총회 가서 저 문 밖에서 뭐 피켓 뜨는 정도가 아니죠. 그 총회 앞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 강당에 들어가서 여자들한테 안 쓰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용기가 얼마나,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버지 슬로보앗이 가정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상속법이 다 남자에게만 주는 건데 아들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도 21세기에도 아들 달라고 기도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이 계속 딸만 나니까 이 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얘네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딸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앞날이. 그래서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당당히 너희들을 얘기해라. 그래갖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 사연을 갖고 저는 모세를 다시 봤어요. 옛날에는 모세가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알고 그냥 뭐 이스라엘을 힘들게 뭐 인도했다 이 정도만 알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한테 반했어요. 왠지 아세요? 모세도 남자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도 남자라는 이 몸을 갖고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슬로바 딸들이 다 문제 제기하니까, 사연을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사연을 품하였더라, 아뢰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멋있어요, 모세. 이것들이 어디서 여자들이 땅을 달라고 해?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그런데 저는 모세를 다시 봤어요. 만약에 저도 이렇게 여성 안수 얘기하고 뭐 이랬다고 지금 쫓겨났잖아요, 학교에서. 21세기인데도. 근데 만약에 모세가 어디서 땅을 달라고 해? 쫓아냈다 그래봐. 이 슬로바 5딸들을.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이 슬로보앗의 그 므낫세 지파에 있는 아버지 형제들 있잖아요. n분의 1로 나눠야 하는데 n에다가 플러스 5를 더해야 되잖아요. 슬로바 딸이 5명이니까. n분의 1이었는데 n 플러스 5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얼마나 줄어들잖아요, 땅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모세가 만약에 거절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이 여자들 완전히 매장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 21세기에도 이런 사건이 구약의 민수기에 나왔다는 게 저는 압권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다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슬로바와 딸들의 말이 옳다 이러고 탁탁 찍어주세요. 탁. 그러면서 그 딸들의 말대로 상속해라. 단 조건이 있다. 그때는 지파 중심이었으니까 이 슬로바와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도록만 해라. 그리고 더 나가서
아들 있는 집, 딸만 있는 집, 딸도 없는 집, 무자한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자한 데는 그 아비의 형제들에게도 나눠줘라.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되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 사람까지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딸들이 문제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대에 가장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됐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누군가 징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문제 제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니 그런 말씀을 왜 여성들한테 적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마르다 마리아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요. 우리 너무 한국 교회가 말이죠. 마리아처럼 해라. 마르다처럼 해라. 이분법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마르다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너무 배고프신 것 같아서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일은 가사일이었어요. 가사일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시대에 맞게 예수님을 공양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그런데 마리아는 그 시대를 도전했어요. 그 시대에 여자들한테 토라를 가르칠 수 없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던 시대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탈무드에는요.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칠 바에는 차라리 불에 던져버려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격언들이. 그 정도로 여자들은 말씀을 배울 수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시대에 도전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6월절 전에 장사를 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도전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는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시대에 머무르는 것도 좋지만 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침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도 좋아요. 굿이야, 굿잡. 잘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앞서가는 건 더 힘들죠. 그러니까 배럴이야, 배럴.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것을 굿배드로 나누지 말고 굿배럴로 나누자고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앞서가네? 그러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힘을 대주지는 못해도 반대는 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손뼉 쳐주고 이런 것들 정도는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해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막 이분법으로 나눌 게 아니라 굿 배럴. 때로는 그냥 나는 그냥 식당 봉사하면서 그냥 내가 음식 솜씨가 좀 있으니까 하는 거 좋아.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하시면 돼요. 기쁨으로 하면 돼요. 무조건. 그런데 나는 밥하기 싫어.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밥해? 전 그랬거든요. 싫어. 나는 내가 신학도 했는데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내가 왜 밥을 하고 앉아있어. 이런 사람들은 배럴. 그냥 그 시대를 앞서가게 나베려 두시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남녀 파트너십. 제가 주장하는 게 남녀 파트너십이에요. 남자와 여자는요, 자고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왕같이 다스리는 상속자라고요. 통치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제사장이고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각각의 독특성을 가지고 또 필요할 때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보성,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왜 자꾸 여자의 일을 남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냐고. 여성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성경 해석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난리 났어요. 이게 지금 성 문제가 엄청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여성을 함부로 해서 그래. 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성을 남자들이 남녀 질서로 생각하면서 이 성도 함부로 하게 된 거예요. 성을 수단화하게 된 거예요. 왜? 여자가 여성을 종속시키면 성을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교회의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특히 여성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사역을 마치고 사표 내고 집에 잠시 있었는데 전에 있던 목사님이 우리 집 앞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야. 나 그 집 앞인데 들어가도 돼? 이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들이 막 신방이라는 이유로 막 여자들 집 막 들락거려요. 새벽에도 왔다 갔다 들락거리고. 교회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요즘에 카톡이 발달해가지고, 뭐, 너 좋아해, 사랑해, 뭐, 문자 날려가지고 막 만나자 그러고 내가 뭐, 그 목사님 만나자는데 거절할 여자가 어딨어. 깡이 없지, 그렇게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한국교회가 이게 성을 이게 수단화하고 이게 밑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간통이 지금, 지금 형사소송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막 불륜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간통, 성추행, 구루밍 이런 것들을 불륜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어요, 지금. 왜? 불륜으로 하면 형량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이렇게 많이 넘겨야 되겠네. 네. 지금 이제 우리 현대사회가요, 지금 다원적 사회예요. 정보화 사회죠. 정보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성평등 인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고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 생태 위기로 우리 지금 난리 났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이게 뭐냐면 인간과 자연과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공존이 필요해요. 인간의 이런 탐욕, 막 이런 문명의 이기 때문에 막 지금 저 남아프리카 가면요. 이 선진국에서 버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막 솟아있대. 거기에 막 더러운 것들 막 짐승들이 막 와서 먹고 막 죽고 막 옮기고. 여러분 그게 고스란히 우리한테로 오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태 위기 되게 심각합니다. 엄마 모유에도 카드뮴 같은 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발견된 데잖아요.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게 여러분 태초의 물이에요. 이게 지금 돌고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물이. 그쵸?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태 위기 지금 심각해요. 이거는 뭐 남녀 위아래가 그런 게 필요 없고 저는 그래서 생태 위기가 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다 옆으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 자꾸 위아래 보는 거 그만하자고요. 남녀 위아래 뭐 백인 뭐 흑인 뭐 황인 이런 거 나누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부자 이런 거 나누지 말고요. 지금 다 연결돼 인간이 다 연결됐어요. 옆으로 봐요. 옆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옆으로 보는 연습.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그 말씀은요. 율법의 선지자인데 저는 그 말씀을 다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하니까 대접을 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류층이에요? 상류층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 이게 높은 게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네 기득권들아 너 대접받으려는 마음 버려. 내가 하나님인데도 와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본을 보였잖아.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리가 이빨을 뽑아버려야 돼.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자기의 이빨을 뽑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물과 인간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옆으로의 세계, 평화로운 세계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앙의 주체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적 페미니즘, 여성의 성경 읽기 좀 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목사님 성경이 왜 이거 무슨 말씀이죠? 계속 물고 늘어지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책들도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요. 제가 쓴 책도 좀 읽어보시고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 네, 그래서 진리와 문화를 구분하셔야 돼요. 시대는 바뀌더라도 계속 진리는 뭐예요? 영원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유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그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한국교회에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